옆에 계신 분 누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서재실에 책이 있는데 그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은 제가 거의 아마 구입해서 보는 책입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별로 굵지 않은 책이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받는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죄가 신속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좋은 왕을 보내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했던 7가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통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혹독하게 주님에게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이 어느 정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군병이 오늘 빨리 끝내야 퇴근할 텐데 이 청년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채찍을 들어 빨리 가라고 채찍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걷기조차 어렵고 70km나 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옆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구경꾼 중에 하나인 구레네 시몬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됩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양옆에는 2 강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주 나쁜 강도 2를 예수님 옆에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현장과 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2000년 전에 3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2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요. 3번째 십자가는 강도들이 진 십자가입니다. 이 3 부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2 강도들의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누가는 이 강도 둘을 행악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른 사복음서를 추적하다 보면 이 강도를 살인자요 폭행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두 강도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도에 대하여 로마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들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또 유대법의 율법도 저들을 정죄했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유대법의 말씀 속에서도 저들을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도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누구도 저들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이 두 강도의 가족들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십자가에 대하여 애처롭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섰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야,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우리가 평생 죄를 져서 여기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나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규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죄인을 규정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죄인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규정에 누구도 어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었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고 그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강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서 할 수 없지만 그 한 명이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죄를 졌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유대법도 그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로마법도 그들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인정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한 강도가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오늘 밤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선함도 없는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주는 의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강도에게, 아니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들의 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오늘 밤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놈아, 네가 평생 죄를 졌는데 염치도 없니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 누가복음 23장 40절 아까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 심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했을 때 오늘 밤 네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에 이르게 됐던 이유는 그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살인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극렬한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언제 미칩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의로운 게 없었어요. 평생 강도로 살았던 로마법이 인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강도 같은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던 디트리트 본헤퍼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분께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두 명의 강도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강도를 통해 일어났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했듯이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정도 지역을 가리켜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구레네는요, 로마의 정복하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었고,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온 순간에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며 그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십자가를 지고 갈까?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자신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 봤더니 그 청년이 더 이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붙잡아라고 하는 에피람마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억지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를 붙들어 뭔가를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하여 그 먼 곳에 왔다가 한 청년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되었고, 그 청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청년이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돼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아니, 로마 군병이 자신의 손을 부여잡더니 네가 지고 가라고 구레네 시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할 그 십자가, 70kg가 나가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아주 기분 나쁜 날입니까? 그가 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로마 군병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칼날 앞에서 굴복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시몬 앞에서 쓰러진 것이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몬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몬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억지로의 십자가는 결국 가장 큰 은혜의 십자가가 그에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 몇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에게 허락된 이 은혜, 억지로 지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313년 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죠. 물론 콘스탄티노스 대제에 대하여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십자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것은 십자가 고난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십자가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나요? 좌우편에는 강도와 같은 비슷한 죄를 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일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밖에 한 적이 없어요. 양옆의 강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거기 있나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나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강도들처럼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 그것이 그분이 죽은 이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쯔붕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제가 저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프랑스 화가였던 띠소라는 화가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가장 중앙 밑에 위에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두 발바닥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먼저 저 로마 병정이 보이네요. 빨간 망토를 쓰고 칼을 들은 로마 병정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더니 말을 탔던 유대 지도자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저 멀리 구경꾼들이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앞에서 울부짖네요. 이 장면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저 로마 군병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있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 군병의 얼굴이 사악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아마 화가는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만들었죠. 로마 종교 지도자들이 오른쪽에 보이네요. 세 번째는 저 멀리 구경꾼들이 보입니다. 좋은 구경 났다고 와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울부짖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요한의 제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예수님 중에 십자가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예수는 믿지만 세상 가치와 명령에만 순종하는 로마 병자들 옆에 여러분이 혹시 서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옆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 사역의 구경꾼이 되어 방광만 하는 구경꾼들 옆에 여러분이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래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어서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골고다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걸어가신 그곳은 괴로움을 감추는 곳, 음부에 알지 못하는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올라가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까지 스스로 당하신 찢김과 상처를 안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 골고다를 언로 간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가슴으로 품은 죄 때문에 창을 맞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은 죄 때문에 못에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